사사기의 특징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은 사사들이 등장하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사사시대의 특징을 그대로 사사들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사사들의 영적인 수준도 점점점 수준이 좋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본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남겨진 두 가지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점령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사명, 남아있는 족속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 사명에 대해서 처음 우리가 1절부터 3절은 그래도 유다 지파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성공하지 못하고 패배하고 오히려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전쟁을 이끌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러한 질문이 당연히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누가 가서 이제 이 전쟁을 앞장서서 할 것이냐?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께 물었고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먼저 앞장서 이 전쟁을 하는 사람의 모습에 따라서 이 뒤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왜? 지도자가 지금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먼저 나서서 어떠한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다음에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전쟁을 하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이 용기를 얻을 수도 있고 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유다 지파의 전쟁의 첫 번째 전쟁의 모습과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항상 유다 지파가 여호수아서도 보면 앞장서서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앞장서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2절에 유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줬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유다는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므온에게 같이 가자. 왜 시므온에게 같이 가자고 했을까요? 일단 우리가 그 지도를 전에 봐서 알듯이 유다 지파 내에 시므온 땅이 있었어요. 1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므온과 같이 가는 것은 여러모로 유익했던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이 됩니다. 또한 레아의 아들 중에 4명이죠. 6명이죠. 레아가. 근데 유다와 정말 맞죠 지금? 유다와 시므온과 유다가 레아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아들은 아무래도 가까울 수밖에 없죠. 그 지파들, 그죠? 그리고 시므온 족속은 나와서 싸울 인원이 상당히 적었어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전쟁을 하기에는 여러 지파들 중에서 미흡했던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와 같이 나가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게끔 보여집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같이 나가라는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것에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유다, 네가 가서 싸우라고 했고 너의 손에 붙였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유다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유다가 시므온에게 전쟁에 참여를 요구하고 있고 같이 가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완전한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 유다가 실수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 이것을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실은 이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여기서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 사사기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미세한 것이지만요. 굉장히 미세한 부분입니다. 이거 누가 봐서 그렇게 뭐라고 할 상황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굴곡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덧붙여서 지금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지파의 이 첫 전쟁의 모습이 실은 사사시대의 마지막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복선처럼 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독된다고 했어요. 작은 균열이, 작은 잘못이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거죠. 예전에 신문에 났던 기사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실명은 밝힐 수 없으니까 김씨라는 분이 신용카드를 주었어요. 근데 이 신용카드로 물건을 결제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처음에는 호기심 타면 1,000원짜리 결제했는데 결제가 됐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잘못했다라는 생각과 그런 1,000원짜리 결제되니까 호기심과 여러 가지가 발동이 되면서 두려운 마음과 함께 조금 이렇게 더 해볼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마트에 가서 10,000원어치 물건을 샀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제 결제가 되면 다 핸드폰에 연락이 오는데 그러한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고 이 주인이 신고를 좀 늦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10,000원 결제했더니 10,000원을 결제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더 10,000원을 결제를 했어요. 10,000원도 된 거예요. 그게 다 당일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참에 그럼 내 차에 기름도 넣어보자. 기름도 넣었어요. 기름을 넣었는데 기름 넣고 나니까 타이어를 보니까 타이어가 너무 낡은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어도 교체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결제가 거부가 된 거죠. 왜냐하면 분실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결국에 이제 경찰이 CCTV에 이런 걸 봐가지고 결국 이제 잡히게 됐는데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신문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작은 것 1,000원짜리 결제했다가 타이어 4바퀴 하면 몇십만 원 나오잖아요. 점점점 사람이 이렇게 욕심이 커져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존버년, 철로역정을 썼던 존버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작은 구멍이 배를 침몰시키고 죄 한 가지가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유다지파의 지금 모습입니다. 쉬면 참여할 수도 있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씩 굴곡되기 시작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사기를 읽다 보면 걷잡을 수 없이 점점점 벗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요. 조금 타협하기 시작하면 계속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젊은이들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고등학교 입시 때도 마찬가지지만 대학 입시 앞두고도 주일 빠지기 시작하면 타협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대학생 때 학교 가서 술 한잔 마시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술 다 마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합리화합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술만 안 취하면 됩니다. 다 술 마시는 교회 다니면서 술 마시는 사람은 다 이 마음으로 술 마셔요. 술만 안 취하면 된다고. 술 안 취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술 취하도록 먹지. 조금씩 타협. 근데 거기서 괜찮아요. 괜찮다니 술 마시라고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신앙적인 부분이 다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멀어지고 결국에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바로 그 첫 시작, 그 작은 흔들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진짜. 작은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조금씩 파고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하나님부터 멀리하게 하는 것이죠. 지금 유다 지파의 지금 일이 그런 일인 거죠. 굉장히 작은 이 말씀에 대한 굴곡, 변화. 하지만 이게 사사기의 시작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유다 족속은 이제 시므온과 함께 이제 전쟁에 참여해서 오늘 보면 5절을 보면 5절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의 발가락을 자르매 이런 행동을 했어요. 오늘 아도니 베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조금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도니 베색이 오늘 어떤 사람이냐면 7절에 보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의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 지역에 뭐 이렇게 왕이라고 해서 큰 왕이라고 해서 한 지역의 우두머리 정도가 됐겠죠? 그만한 나라가 없었으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아도니 베색에게 다 도전을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손가락하고 발가락을 다 잘림을 당했어요. 고대에는 그런 행동들을 했죠. 왜냐하면 손가락하고 발가락을 잘림으로써 어떠한 일도 못하도록 무기도 못 잡고 도망도 못하도록 그리고 오늘 보면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죽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한 나라의 원래 왕이 포로가 되면 실은 예우를 해주는 게 보통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포로로 누가 잡혀가도 그가 왕이면 예우를 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도니 베색은 어떻게 했냐면 손가락 발가락 자르고 자기 상 아래 떨어진 것을 주워 먹게 만들었어요. 한 나라의 임금이 그러한 신분이 있다면 얼마나 자기가 사실 비참하고 비굴하고 아마 죽기보다 더 싫었을 그러한 아마 심정일 거예요. 그런데 아도니 베색은 그것을 즐긴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일을 했다는 것이죠. 6절에 보면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의 발가락을 자르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 베색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도니 베색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에 믿는 그 하나님이 내가 한 대로 똑같이 지금 갚아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느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어려운 숙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도니 베색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대우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도니 베색이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도 나에게 그렇게 대우해주고 있다라고 지금 느꼈다는 것이죠. 아도니 베색이 여기서 회개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일반적인 신의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 나를 그렇게 지금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고 있다 라고 느꼈다는 것이죠. 원래 동해보복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 사람들에게 더 심한 범죄를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그러니까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더 악한 감정을 품고 사람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든 법이지, 그것을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을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유다 지파는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그런 방식대로 지금 누구를 대하고 있냐면 아도니 베색을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실은 동해보복법으로 따지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그렇게 아도니 베색에게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들은 아도니 베색에게 손가락이 잘리거나 발가락이 잘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을 가나안 족속의 관습대로 쫓아가는 것이고
어쩌면 자신들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오늘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오늘 아도니 베셋과의 전쟁, 그 다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장 8절을 보시면 예루살렘과 이제 헤브론을 칩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했다기보다는 예루살렘은 실은 다윗 시대 완전히 점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일부분만을 점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헤브론을 점령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도 봤듯이 드빌, 기럇세빌을 점령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대적인 이 견해가 좀 있어요. 이게 과연 여호수아 생전에 있었던 일이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있었던 일이냐. 왜냐하면 아마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뭐 정확하게 기록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드빌의 이야기는, 드빌을 점령하는 이야기는 지금 사사기,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서 기록된 전쟁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전쟁이긴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우리가 자라면서 갈렙이 그 땅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자기 딸을 준다고 약속을 했고, 온니엘이 그 전쟁에 참여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때 어느 땅을 얻게 됩니까? 네게봇, 가나안 남쪽 지역의 땅을 얻습니다. 거기는 이제 물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결혼할 때 그의 딸 악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을 좀 달라. 윗물과 아랫물을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갈렙이 샘이 있는 곳을 줍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해 주시고 그에 따른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겠다는 그 보상이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사사기의 모범적인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나오는 이제 전쟁들은 조금 우리에게 의문을 갖게 합니다. 과연 이 전쟁이 승리한 전쟁인지 패배한 전쟁인지. 그 이야기가 16절부터 26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27절부터는 완전히 패배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유다의 전쟁은 그래도 승리한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16절부터 26절을 보면 이게 승리인지 패배인지 구분이 안 가는 전쟁이에요. 그리고 27절은 완전히 그때부터 패배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가겠습니다. 16절은 모세의 장인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제 넘어가고요. 17절을 보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성읍의 이름이 호르마라가 있습니다. 시므온과 함께 스밧에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호르마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유다가 18절을 보면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했다고 했어요. 이 지역들은 18절의 지역들은 어디냐면 블레셋 땅의 지역들입니다. 이 지역의 땅은 우리가 여호수아 때 공부했듯이 사사시대에 남겨진 땅 중에 블레셋 지역이 남아있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 지역과 그 위쪽에 시돈 땅이 좀 남아있다고 했는데 그 지역 중에 하나인 블레셋 땅을 지금 유다가 점령을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5대 큰 성읍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지금 다섯 개 중에 3개를 점령을 했어요. 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19절부터가 문제가 시작됩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으나 일자형의 주민들은 투할 병마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네, 한 절에 대조적인 이야기, 반대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산지 족속은 이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골짜기에 있는 족속은 이길 수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다고요? 철병거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철병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거 무기를 언제 갔느냐? 사울 시대에 갔습니다. 이 사사시대가 학자들 견해에 따라 200년 이상 혹은 많게는 400년까지 바라보는 사람도 있는데 무려 이스라엘 백성은 최소 200년 이후에나 철병거를 갖게 돼요. 철로 된 무기를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철병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쫓아낸 거예요. 이제 사사기를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철병거를 가진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실은 철병거가 있어서 승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의 무서움을 먼저 보고 포기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미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너희가 점령하라고 개척하라고 얘기할 때 철병거가 있어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이미 이전에 말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에 철병거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너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미 여호수아가 말씀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철병거 때문에 포기합니다. 21절을 보면 21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은 다윗 시대에 완전히 점령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아까 우리가 읽은 앞에 보면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일부분을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지역이 유다와 베냐민이 이렇게 경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점령을 하는데 문제는 베냐민은 유다 지파가 어느 정도 점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점령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여기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공존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족속과. 유다 지파까지는 산지족은 몰아냈고 골짜기 족속은 몰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골짜기에서만 살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베냐민 지파는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살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즉 베냐민 지파는 수고로이 싸워서 쫓아내는 것 하나가 안 되니까 뭘 택했냐면 그냥 같이 살자. 그게 더 쉬운 길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 정도 했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힘을 쓸 만큼 힘을 쓸 수 있으니까 더 저렇게 예를 들면 얼마나 안 쫓겨나려고 신은 속된 말을 발악을 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목숨 걸고 싸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피보기 싫은 거예요. 베냐민도 그 싸움에.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자. 그러면서 같이 공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족속과 공존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나안 족속화되었다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세속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실은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런데 19절과 21절에는 분명히 실패한 전쟁의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솔직히 20절에는 좀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들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예, 19절 쫓아내지 못했다. 골짜기 족속은. 21절 베냐민 족속이 영국 사람 쫓아내지 못했다. 근데 20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헤브론을 갈렙이 쫓아냈다. 아낙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전쟁을 포기하게끔 만들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쫓아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쟁의 실패는 적이 강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딱 놓고 갈렙을 봐라. 아낙 자손이 있어도 갈렙은 그들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전쟁에 실패한 것은 적이 강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두려움을 보고 세상의 강함을 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싸워보지도 못하고 나중에 포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갈렙 이야기에는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적들이 강해도 갈렙이 말한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즉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다면 너희는 반드시 승리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문제가 커서 우리가 힘들거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그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한가로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승리하게 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갈렙의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된 이유입니다. 지금 이후부터 거의 패배의 이야기인데 중간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보면 이게 승리인지 지금 패배인지 모르는 그 부분이에요. 첫 번째가 유다 지파가 블레셋 지역에서 산지족을 쫓아냈지만 골짜기를 쫓아내지 못한 거. 베냐민 족속이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섞여 사는. 물론 그들이 거기서 주도권을 잡고 있지만 섞여 사는. 이게 과연 승리인가 패배인가? 네, 의문을 주는 승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22절을 보면 요셉 가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배대를 치러 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은 23절을 보면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에게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알려주면 너에게 선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입구는 비밀, 들어갈 수 있는 비밀 통로나 이런 곳이겠죠. 그래서 그 곳을 알아내고 요셉 지파가 기습 공격을 해서 베델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오늘 26절을 보면 26절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그 사람들은 죽지 않고 거기서 떠나 해쪽 속의 땅으로 갔고 거기 원래 자기들이 살았던 루스라는 이름과 똑같은 그 지명의 이름으로 거기서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 2장의 라합 사건과 굉장히 지금 유사한 사건이죠.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주고 생명을 보존받았습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그 다른 점이 뭐냐면 라합은 자발적으로 먼저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은 이스라엘, 즉 요셉 지파가 먼저 제안을 합니다. 네가 알려주면 선대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라합은 하나님을 인정을 했어요. 그분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살기 위한 방법으로 뭐라고 했냐면 그 입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아주 중요한 차이는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에 포함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베델에서 떠나서 해적 속에 사는 땅, 지금 시리아 쪽 지역에 있는 곳에 가서 여전히
가나안 문화, 자기가 살았던 문화와 똑같은 그런 문화를 그곳에 심고 거기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것은 그들의 안 좋은 문화를 뿌리 뽑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이 원하셨던 문화를 거기 세우기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라합은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성경에 나온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족속의 문화를 갖고 그대로 다른 지역에서 그냥 살 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가나안 족속의 문화를 뿌리 뽑는 거였는데 이 사람은 그냥 지역만 바뀌었지 여전히 가나안 족속의 문화대로 살고 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또한 퍼뜨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눈으로 딱 봤을 때는 요셉 지파는 전쟁에 승리한 것 같습니다. 정탐꾼 살려주고 그 땅 차지한 것 같아요. 라합의 이야기랑 비슷해요. 하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목적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속지 말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물이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반드시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헌금을 내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다 좋은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목적대로 가지 않으면 그것은 틀린 겁니다. 교회에 부흥되는데 그것이 개인 목회자의 목회적 성공을 생각하고 했다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 틀린 거죠. 성도가 11조를 많이 내고 교회 봉사하는 것이 흔히 말해서 11조를 많이 내면 하나님 복을 준다고 하더라 해서 그런 목적으로 11조를 드리고 또는 자기의 종교적으로 뭔가 좀 명예롭고 싶어서 흔히 말해서 높은 직분을 받고 싶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틀린 것입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옳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차를 마시면 4명이 앉으면 딱 좋은데 5명이 앉으면 한 테이블하고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앉아야 되잖아요.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 보게. 근데 제가 목사님은 다 저를 저기에 앉히려고 해요. 저는 근데 별로 그런 자리에 앉고 싶지 않거든요. 난 누구에게 주목받는 자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니까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낮은 자리에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흔히 말해서 대형교회에 내가 장로다. 이것을 내가 타이틀로 갖고 싶어서 그렇게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목적에서 지금 벗어나 있다는 거죠. 물론 대형교회 장로님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면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순화시키는 것은 혹시나 유튜브에 오를까봐 이 내용이 보이는 것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요셉 지파가 지금 그런 모습. 그리고 우리가 읽는 27절부터 보면 사명에 실패한 이제는 완전히 실패가 이제 눈에 두드러지는. 근데 27절 보면 그런 족속들이 나오는데 므낫세 먼저 가나안 중부 5개 성읍을 이제 공격을 했는데 27절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뭘 했다고요?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결심했다. 이곳에 남기로 아예 작정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결심이 므낫세 지파의 믿음보다 컸던 거예요. 므낫세 지파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이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야겠다는 그런 사명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은 2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 쫓아내지는 않았다. 강성해서 노역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도 쫓아내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가졌던 그 굳은 그런 강한 마음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마음이 더 연약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완수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그들이 결여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므낫세 지파는 처음부터 완전히 쫓아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마음가짐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에브라임이 개소를 실패한 이유.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기록이 나오죠. 30절 스불론을 보면 실패하고 노역을 시켰다고 하고 있습니다. 노역을 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었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쫓아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31절부터는 또 다른 양상이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지금까지는요, 그래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거기 살았어요. 결심하고. 근데 지금 아셀부터는 뭐냐면 쫓아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제는 그들과 섞여 사는 주체가 누구냐면 아셀 지파가 된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더니 가나안 족속이 중심이고 아셀 지파가 이제 거기에 거주하는 걸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납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근데 저는 그 다음 구절은 좀 이해가 안 돼요. 베세메스와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다는 말은 조금 어떤 의미로 노역을 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사상의 일장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전쟁에 유다지파가 그래도 승리했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게 승리인지 패배인지 잘 모르는 지금 상황을 흘러가고 있다가 지금 이 다른 지파들의 얘기는 쫓아내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고 더 나아가서 쫓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족속이 거기에 섞여 사는 것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지파는 더 웃깁니다. 34절 보면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 족속이 그들을 선지로 몰아놓고 물자 위에 내려오기를 못하지 않았으니. 어떤 말씀? 이제는 단지파는 아예 쫓겨나서 아모리 족속 때문에 못 내려오는 거예요. 무서워서. 점점점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패배하고 뒷걸음질 치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실은 유다제파의 처음 이야기가 그 작은 굴곡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에 점점점 이 이스라엘을 악화시키는 원인처럼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이 본문의 내용에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갈렙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된 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뒷부분의 기타 지파들의 이야기들도 분명히 그들을 노역을 시킬 만큼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은 실은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결심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완전히 쫓아내는 것은 힘든 일이거든요. 적당히 굴복시키고 노동시키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우리에게. 힘 들 써도 되고 노동시키면 일꾼으로 부릴 수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두 가지 사명 중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진멸시키면 돼요. 쫓아내거나 아니면 진멸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들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야구 대회에서 우승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나라는 참 이 국가대항전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일본이 그렇게 우승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우승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기사 중에 하나가 왜 대한민국 야구는 국제경기에 강한가? 해외에서 왜 야구는 왜 이렇게 강한 거냐? 대한민국 야구는 국제 경기만 나가면 개개인의 사람들의 그 실력만 보고 보면 우리가 일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국제 대회만 나가면 대등하게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저는 우리나라 선수들을 보면 딱 하나 드는 게 있습니다. 그들은 이기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몸도 안 살아요. 실은 프로 선수들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 WBC나 이런 거 했을 때도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나왔는데도 우리가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거든요. 지금은 이제 메이저 선수들이 빠졌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수준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때도 왜 우리나라 성적이 좋았냐?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몸을 좀 사려요. 자신의 몸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몸을 좀 사립니다.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몸을 안 사요. 그렇게 빠른 볼이 와도 일부라도 맞고 나가려고 해요. 뭐가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이기려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이기려는 강한 의지가 있으면 전력이 약해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구 응원하자 이 얘기잖아요. 대충 신앙생활 하면 패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냐? 대충 했기 때문이에요. 대충. 완전히 몰아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대충 하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기려는 의지를 갖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부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건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대충 살려고 하면 실은 어떤 것도 인생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뭐라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뭐라도 남기게 돼 있다니까요. 어떤 분야에 열정을 갖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그 일을 이루게 돼 있어요. 반드시 시간이 걸릴지언정 뭔가를 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대충 살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이뤄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치열한 영적 싸움, 교회가 이 세상에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대충 살아간다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이기려는 강한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기려는 강한 의지만 있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철병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승리했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대충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도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지금보다 더 큰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